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화수 특히 우리가 설 연휴로 우리 3일 동안 쉬고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 나훔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는 성경 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훔서는 요나서보다 약 1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한 구원과 또 회개를 전했다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지금 알려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구원을 전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와 보복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나가 이방인들이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다면 나훔은 이 니느웨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지 않은 결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나훔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가끔씩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이 또 중요한 이름은 무엇이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나훔의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위로자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나훔과 여호와가 합쳐진 이름이 느헤미야인데 바로 그 뜻을 해석하려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핍박받고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심판을 받았던 이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던 상황인데 이 노아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노아가
그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을 위로자로 쓰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출신으로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의 삶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 그러니까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그 음성을 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이미 끝나버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이 바뀔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덜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좀 애쓰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위로라는 이 두 단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신앙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나훔서에 나오는 이 나훔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냐? 대표적으로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이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아수르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있었던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같은 민족을 멸망시킨 이 니느웨 사람들이 증오스럽고 또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니느웨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전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나훔서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좀 적용하자면, 정말 힘든 때는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그때 엄청 힘들지 않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도 그렇죠. 요나 선지자도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일이 지나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로써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고난을 주면서 왜 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하시고 왜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보여주자 그 즉시 요나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아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홈서에 나오는 이 느느웨 사람들의 결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대세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그 모든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결론을 꿰뚫어보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해 보인 것처럼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쓸모가 없고, 그 결말은 죽음과 사망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홈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나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낙심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선포하는 우리 인생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개월 동안 지금 대면 모임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 속에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